네, 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 또 6장 23절 2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 2절 저와 여러분이 한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6장 23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 한 몇 주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3달, 4달 걸릴 것 같은데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언제 쓰여졌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28장까지 있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로마에 압송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서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별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아마 가택연금을 시켰던 것 같아요. 집을 주고 그 집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면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됐냐면은 28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2년 꼬박이에요. 2년 꼬박 거기서 일종의 죄인으로서 생활하는 거죠. 가택 연금된 상태로 그때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예요. 그때 AD 62년경 AD 6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올라가시고 약 30년 정도 지났을 때죠. 사도 바울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3번씩이나 어떤 그 세계를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이죠. 여행하면서 3번씩 걸쳐서. 그래서 그 3번째 선교 여행 때 어떻게 보면 3번째 선교 여행 끝난 거죠. 3번째 선교 여행 끝나고 로마에 죄인으로 압송되어져서 로마에서 그렇게 있을 때 쓴 편지가 감옥에서 쓴 거죠. 일종의 감옥에서 쓴 편지가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그때 같이 써진 성경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렇게 다 연결 다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가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비슷한 성경 특별히 골로새서를 읽으면은 이해가 돼요.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같이 썼으니까 그때 당시 같은 시기에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에베소서는 그때 쓰여졌고 특별히 에베소서 내용은 뭐냐? 내용이 우리가 로마서는 뭐에 관한 거였죠? 복음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여진 어떤 그 성경이 로마서인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 믿고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다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우리 에베소서는 그거를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표현하면 전부 다 교회예요. 또 그 교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또 가정이기도 하죠. 가정.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로 그 주제예요.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셨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그 다음에 가정, 나중에는 사회생활도 나오죠. 5장에 가서 보면은 직장생활이죠. 일종의 우리 사회생활, 직장생활 전부 다 어떤 교회의 연장선상이라고 있는 거죠. 교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교회 생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복 주시는 거죠.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 일반 사회생활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이,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곧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바라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에베소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장이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요. 길어도 그냥 긴 게 아니고 너무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읽다가 보면은 길을 잃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한 문장이 되길. 우리 그 보면은 그 판결문들 있잖아요. 그죠? 판결문이 그렇게 길잖아요. 여러분 판결문 읽어보셨어요? 재판 그 판결문 보면은요,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판사들이 우리 이렇게 쓰지 맙시다 그러면서 자꾸 비판하잖아요. 이제 조금 좀 쉽게 좀 씁시다. 좀 한자말도 좀 줄이고. 전부 다 일본식 한자말로 돼 있잖아요. 일본식 한자말로 돼 있고 또 일본식으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 법 공부한 사람들도 어려운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가 좀 비슷해요.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부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청년부 때 수련을 하면서, 청년부 이제 그 어떤 제가 전도사, 강도사로 있었죠. 수련을 하면서 에브 목사님을 강사를 이렇게 초청을 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 그분도 헤매시고 저 듣는 우리들도 헤매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올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 거기다 초점 맞추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지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번 도전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자.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제가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말씀을 좀 반복해서 읽으시고 같이 이해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일부러 제가 에베소서가 한 9분짜리죠. 간단하잖아요. 9분짜리 이렇게 에베소 전체를 요약해주는 그 동영상도 제가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어제 2번 봤는데 그래도 어렵네요 그러시더라고. 2번 그 동영상 봤는데 9분짜리니까 간단히 볼 수 있잖아요. 2번 봤는데 그래도 어렵네요. 말이 너무 빠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최대한 이해하고 또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려고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려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제가 그래서 자료도 일부러 에베소서 말씀 전체를 요약한 거를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 앞에 입구에다가 비치해 놨어요. 여러분 아직 못 보셨겠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 읽어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시도록 비치해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 이렇게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에베소서는 몇 장까지 있죠? 불과 6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짧지요.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이렇게 문장이 길다고 하는 거고요.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반반으로 나눠져요. 반반. 그러니까 3장까지 그리고 또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시는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3장까지예요. 3장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체로, 커뮤니티 공동체로 세우시는 거죠.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3장까지 내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야 되는지, 그게 얘기하는 게 마지막 실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적용적인 차원이죠. 적용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4장에서 6장까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3장까지가 교리적인 거죠. 굉장히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리가 구체적인 어떤 그 사례를 들진 않죠. 다른 서신들은 고린도전서나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좀 쉽잖아요. 그 교회의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는 그런 게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리서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교리서.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추상적으로 들려지고,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고 그럼으로써 깨닫게 되면은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감동이 와요. 진짜 감동이.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 에베소 본론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말씀은 1절 2절은 서론이죠. 그죠? 서론, 인사말이라고 그러는데 서론이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읽은 마지막 6장 23절 24절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또 마무리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 시작하는 말씀과 뒤에 마무리 말씀의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죠. 뭐죠?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뒤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또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을 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끝나요. 그 얘기는 뭐죠? 에베소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주제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 본론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서로 모여 살잖아. 이렇게 교회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냐면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현실을 보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막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냐?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어딘가에서 우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를 깨닫고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거기다 초점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이렇게 편지한다고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사도가 되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의 반대는 뭐죠? 인간적인 뜻이겠죠. 그죠? 인간적인 어떤 의도, 인간적인 어떤 뜻, 사람의 계획, 나의 어떤 소망, 그런 것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작정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녔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그 율법을 전하는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12사도 속에 끼어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12사도에 끼어있지 않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12사도가 속에 끼어있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온 게,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이죠. 고린도 후서의 10장부터 12장까지죠. 10장, 11장, 12장을 보면은 기니까 제가 여기서 인용을 못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변호를 합니다. 내가 왜 사도인지. 제가 대표적인 말씀 하나 인용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기 사도권에 대해,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고.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내가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 별 볼 일 없다. 그러나 지극히 크다고 하는, 지극히 높은 존재들이죠. 높은 존재인 그 12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사도로서 표가 된 것은, 사도로서 표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오래 참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죠? 파송한 사람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나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대행자, 이게 사도잖아요, 그죠? 사도.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아야 하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참음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표적이 나타나죠.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이 바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표다라고 이렇게 변호를 하죠. 갈라디아서, 우리 지금 에베소서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도 한번 보여줘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은 1장 1절이죠. 제일 앞에 갈라디아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굉장히 뭔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기를 자꾸 이렇게 뭔가 변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그만큼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다 보니까, 그러면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요, 그죠? 당신이 사도가 아닌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도성은 어떤 그 변호되어져야 되는 거죠. 방어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저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그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중간 과정이죠. 말미암다는 것은. 그러니까 출발점이 난 거고, 그래서 사람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밝혀졌잖아요. 그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세워준 게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 사도입니다라고 세워준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울 그때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일 때 뭔가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교회를 핍박하러 또 그 다메섹 갈죠. 그죠? 그 교회로 갈 때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을 세워라, 가서 안수해주고 세워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이 바울이죠. 사울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12사도 앞에서도 그걸 인정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면은, 갈라디아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변호를 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할례자들 유대인들이죠.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한다,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둥같이, 중심 인물들이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12사도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 그 사람들도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했다.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섬깁시다, 이렇게 친교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사도로 세움 받았고, 그것을 12사도들도, 그리고 12사도의 대표적인 저 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런 맥락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그냥 무심코 듣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토록 오랫동안 구약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다. 메시아가 오게 되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예수가 나타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자기도 부인을 했다가,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부인을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도로서 내가 지금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행자, 예수님의 대사죠. 대사,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로서 그래서 내가 그런 자격으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교회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 그런 뜻이죠. 믿음이 있는,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편지한다는 말이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없거든요. 원래 헬라어에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말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로서 지금 2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 즉 우리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위에 하늘에 계시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상대적으로 그분의 자녀들이죠. 그분의 자녀들로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요약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는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거잖아요. 예수는 주님이 되신다. 주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 생명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또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그분들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 자격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로서 일종의 축복 기도처럼, 이렇게 일종의 축도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정말 이거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씀대로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어떤 목표는 그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삶.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은혜와 평강 있는 삶,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는 거, 이거를 뭔가 권위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 내 어떤 삶을 돌아보고 내 심령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은혜와 평강이 정말 충만히 뭔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돌아보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정말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왜 이 말씀을 할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네. 없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 참된 이치죠. 참 진리고 그 다음에 생명, 영적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저 이 세상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죠.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내 삶과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한테 베풀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달라고,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2절에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은혜와 평강이 뭐길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뭐죠? 은혜와 평강이 뭐길래 그렇게 막 중요하게 취급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려라,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제가 써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우리 그 주보에 보면은 본문에 은혜 카리스죠. 원래 헬라 카리스는데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 뭐 은사란 말도 똑같아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어떤 그런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사. 하나님이 그냥 내가 막 아등바등 해가지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어떤 은혜, 그걸 호의라고 제가 써놨는데, 호의, favor. 뭔가 그냥 혜택을 받는 거죠. 하나님 베푸는 호의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는 뭐예요? 마음이 쫓기고 각박하고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이 마음이 항상 뭔가 자꾸 쫓기죠. 그리고 그래서 각박해져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그리고 힘들죠.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게 되면 편안해지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게 되고 관대함이 있는 그런 우리 심령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굉장히 뭔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마음이 뭔가 쫓기고 힘든 상태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은 경쟁사이니까. 그래서 항상 그 경쟁 관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하다 보면은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뭔가 그런 형통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세우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쫓기죠. 그게 은혜가 없는 상태.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뭔가 쫓기고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서 뭔가 편안해지고 넉넉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고 간대함이 있고,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의 심령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상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상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설명하기 참 어렵더라고, 은혜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가 이 말을 쓰긴 하지만 많이 알고 있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가시는 상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는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쫓기죠. 내가 주인 되어서 뭔가 내 삶을 이루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쫓겨요. 그래서 마음이 각박해지죠. 그래서 마음이 오히려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가 주인 되다 보면 그렇죠. 삶에 내가 주인 되다 보면은,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다 보면 굉장히 쫓기는 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상태. 우리 설녀빈 어디 갔어요? 설녀빈 어디 갔어요? 설녀빈 어디 갔나? 빨리 말씀 드려야지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심령 상태를 보니까 다 고생, 수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 이게 무거운도 빨간걸로 해주세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보여 보이는 거예요. 인생 정말 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인생을.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죠? 항상 삶에 쫓기고 항상 힘들잖아요. 그야 내가 주인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음에 쉼이 오는 거, 우리 영혼의 안식이 오는 상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그 충만한 상태, 신적 충만이죠. 신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받으니까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한자말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뭐죠? 은상가은 이렇게 표현하던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더라. 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에 쫓겨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살아가려고 했던 그거는 뭐예요? 굉장히 힘든 삶이었죠. 근데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막 율법대로 쫓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은혜로운 삶, 마음이 은혜로운 삶.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은 뭐냐? 평안.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그러면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평화가 뭔지, 평안이 뭔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안녕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잘 지내셨어요? 라고 할 때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종합적인 단어예요. 이 샬롬이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및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돼서,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하나님 및 사람들과, 하나님이나 우리가 또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갈등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야말로 편안함을 느끼는 거. 우리 영혼이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두려움이 없는 화평한 상태. 그 말이 그 말 같네. 평안이 화평인데.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함이 없이 관계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편안하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상태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죠. 한번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는 상태예요. 불안함,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게 평안이죠, 평안.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평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심령의 상태, 심령의 복,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와 평강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애를 마무리해 나갈 때, 3년의 공생을 마무리해 갈 때쯤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14, 15, 16, 17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아닙니까? 그죠? 오늘 18장에 가서 잡히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 목요일 날 밤에 주시는 설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죠. 임시적인 거예요. 내 어떤 욕심이 채워지면,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어떤 욕심이 채워지게 되면 잠시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예요? 또 사라지고 나면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평안이니까 근본적인 거, 그리고 영원한 거. 예수님은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이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근심과 두려움, 이 상태가 평안이 없는 상태죠.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바로 평안의 선포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날 곧 안식고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우리들도 잡혀서 죽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문을 꽉꽉 닫아 건 거죠. 꼭꼭 닫아 걸었는데 예수께서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잖아요. 평안. 너희 평강이죠.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너 영혼이 근본적이고 영원한 그런 평안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그 마지막 보세요. 에베소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4절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앞에서 그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란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고, 우리 24절에서는 6장 2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변함없이란 말이 뭐냐?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부패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 마음이 타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요,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뭔가 육신을 쫓아서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죠. 사랑한다고. 우리 가슴으로, 정말 가슴으로 그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죠. 그분이 먼저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그분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의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사랑합니다. 정말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는 사람들한테,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길이에요. 이게 길.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기저기 나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자, 구약이지만 이사야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신뢰함이 신실함이죠. 아까 그 신실함. 그러니까 봐요. 심지가 견고한 게 이게 신실한 거예요. 자꾸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변함이 있는 모습, 변해버리는 모습. 근데 그렇게 변함이 없고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강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평안하고 또 평안하도록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반복하는 편이죠. 평안하면서도 또 평안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실 거다. 주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지키는 사람들한테, 신실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이제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러기를 소망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누리는 삶이 바로 뭐냐면, 받아 누리는 삶의 길이, 방법이 바로 뭐예요? 결국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앞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자, 염려가 뭐예요? 이게 염려되는 상황이 평안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어려운 상태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연적인 모습은 염려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염려하는 걸 일단 멈추고, 염려하는 것을 일단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예요? 주 예수를 믿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 간구. 이게 믿음의 표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믿고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감사하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을. 그잖아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모습이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힘든 상황에 대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평강으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현대화될수록 현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떤 그 병이 뭔 줄 아세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정신병, 마음병. 저에게도 그런 어떤 기도 제목 굉장히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불안 증세. 목사님, 저희 불안 증세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뭔가 우울증에 대해서.
그게 바로 평안이 없는 상태, 은혜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해소되어지고 다시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상태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참 저도 겪어보니까, 저도 어떤 경우 작게 겪어봤거든요. 그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면은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텅 비게 되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밑바닥. 삶의 의욕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집사님은 그렇잖아요. 그게 심해졌을 때,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하루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예요? 우리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은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분은 뭐예요? 하루가 너무너무 길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삶에 의욕이 없으니까 뭐예요? 힘든 거죠. 그야말로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게 우울증세더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어떤 그 권사님의 따님, 여기 지구촌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잖아요. 우울증에 걸리다 보니까 삶에 의욕이 없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침대에서 누워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의 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잖아요. 계속해서. 그 남편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제가 참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를 놓고 계속 정말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우울증세 또 불안증세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사람들을 붙여주신 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 사람들을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자칫하게 되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대상이 되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어떤 물질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우울증세, 불안증세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을 또 의지하게 됩니다. 자취하게 되면. 재물이,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없어지게 되면 또 불안증세, 우울증세 시달리는 거죠. 또 우리 건강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의 건강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또 우울증세, 불안증세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 건강,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신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칫하게 되면은 그 건강을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건강한 상태를 의지하고 건강한 상태를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랬다가 그 건강이 약화되면 이제 뭐예요? 다 잃어버린 건데 되니까 결국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잖아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재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뭐예요? 자칫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우상이 되죠. 그죠? 자녀가 우상이 돼요. 그랬다가 그 자녀가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세우지 않으면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가지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능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그 재능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받고 그러기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또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신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대함으로써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뭔가 어떤 그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그런 상태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진정으로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들을 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우고 관리하고 그럴 때에 결국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그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에 넘치는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뭔가 그런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고 그야말로 오히려 어떤 그 불안과 두려움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져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